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고린도전서를 조금 빨리 그냥 일주일에 한 장씩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17번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또 이제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고린도가 다양한 이제 외국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물물을 사고 팔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호황된 도시였고 돈이 많았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에 가면은 이제 여러 이제 공장이나 이런 곳이 잘 되는 곳은 그렇죠. 울산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알바를 했었는데 울산에서도 이제 강아지도 10,000원짜리는 물고 다닌다. 그래서 돈이 그만큼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울산이 참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한 곳이었다라는 기억이 저에게 있는데, 그것처럼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물질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냐면 윤리적인 것들이 많이 타락해 있었고, 그 각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로마의 비너스가 이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1,000명의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기들이 밤마다 도시로 내려와서 이제 몸을 사고 파는 역할들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음행이 가득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너무나도 음행이 가득한 그곳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도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모여서 그 음행을 할 때에 어떠한 정보가 나오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생집에서 할 때 정보가 이제 주고 사고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라의 고위직이 이제 경제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디에 개발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사는 것처럼 정보를 듣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런 거예요. 누가 얼만큼 돈을 벌었다, 누가 얼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지역을 찾아서 그곳과 거래를 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음행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졌고, 또 그런 문제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그리고 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문제들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성령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종종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불법적으로라도 돈을 벌면 좋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 불법적으로 번 거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가정들 속에서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원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이원론적에서 이제 바뀌죠.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가 이원론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무엇이냐면 금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그래서 금욕주의는 뭐냐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한의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먹는 것도 조금 먹고 금욕해야 되니까 성적인 관계도 부부간에도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육은 썩어져서 없어질 존재, 사라질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몸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고 다른 일들에 잘못된 것들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곳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아멘.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를 보면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가하다라는 게 뭐냐면 합법적이다, 용납되다, 그리고 유익하다는 건 함께 견디다, 함께 지탱하다, 얽매이다는 영향을 받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맨 앞에 보면 모든 것이 되게 가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뭐냐면 모든 것이 되게 허용된다예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육체에 썩어져 없어질 거니까 나는 모든 것이 허용돼. 그래서 매춘을 해도, 그리고 다른 잘못된 것들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 돈 나를 위해 쓰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법적으로 잘못된 곳에 쓰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거 문제가 있어? 아니잖아. 왜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괴롭혀? 왜 그거를 지적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것 때문에 싸우죠.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에도 뭐예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슨 것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합법적이잖아. 내가 잘못된 거였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 와서는 좀 쉬겠다는데 왜 나를 못 살게 굴어? 왜 같이 해야 돼? 나는 지금 컴퓨터 게임 하고 싶어. 당신은 할 일에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줘? 아니면 내가 쓰레기를 안 갖다 버려줘? 다잖아. 내 시간에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그게 결혼하면 뭐죠? 언약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언약,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거? 상대방 거.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뭐냐면 이들이 아니 불법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 주님께서 제 사함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합법적이더라도,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합니까? 맨날 게임하면서 가끔은 해야 돼요, 남자들. 근데 하면서 있을 때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유익한 것 아닙니까? 아내와 함께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이 대화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게 더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더 유익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그 위의 가치관, 절제할 것을 절제하면서 영원한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답고 빛이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거 한 거야? 아니잖아.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해요. 그런데 꼭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가치가 다를 때에는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유익을 위해서 부딪히고 싸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요? 아니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내 것을 조금 덜 갖게 하는 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얽매이다라는 게 뭐예요? 영향을 받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얽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인 자는 하나님께 성령께 뭐예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우리가 카드 대부분 다 있으시죠? 카드가 있어요. 내가 물건을 너무 이걸 사고 싶어요. 기분이 좀 꿀꿀하고, 또 이거 있으면 좀 멋있을 것 같고, 또 실용적일 것 같아서 카드로 막 사요. 이건 누구의 선택이죠? 내 선택이에요. 막 사도 됩니다. 한도 내에서. 그런데 한 달 지나서 그 값을 갚는 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카드를 막 쓰면 지금은 자유롭게 쓰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무엇이에요? 그것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합법적이면 되지, 그냥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곳에 무엇을 해?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함부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아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식은 뱃속에 들어가면 없어지잖아요. 음식이 소화돼서 없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도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다 패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1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아멘. 13절 전반부에 배라고 이야기한 게 육체, 똑같은 단어 육체, 배. 이게 뭐냐면 언어에서 보니까 육신 살덩어리, 그러니까 몸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몸덩어리, 욕망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몸은 전인격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 전인격적인 사람은 무엇이냐면 지정의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몸은 그래서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 영이 아니라 몸까지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몸까지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죠? 몸까지도 살리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욕망을 추구하는 고깃덩어리, 몸덩어리가 아니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될 몸에 함부로 너무 금욕적으로 몸을 죄악시 여기면서 절제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함부로 사용해서 그 안에 더러운 죄를 만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표시해놨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겠냐? 말도 안 된다.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는 의미예요. 강력한 부정어. 그러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왜 그 지체를
창녀처럼 쓰느냐라는 거예요. 창녀가 되도록 만드느냐. 이거 저 밑에 있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파괴적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예요? 부부라고 하잖아요. 하나. 우리는 거룩한 신부. 예수님을 신랑 되신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은 그냥 법적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격적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주님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제약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도구로 쓰면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 좋으면 됐지. 내가 원하면 됐지.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보기 좋은 곳에서 보기 좋은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부르셨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게 되어지면 이게 무엇입니까? 사사기예요. 왕이 없었더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야, 내가 법이야,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정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뭐 즐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육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아멘. 몸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음행을 피하라예요. 피하는 게 내가 이렇게 피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도망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안전한 곳까지 가다라는 의미의 피하라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피할 수 있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래요. 보자마자 36개 주랭랑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듯 전력 질주하여 멀어지래요.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는 거야. 모임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걱정해. 아니면 남편이 걱정해. 우리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맞죠? 아무 일 없어요. 그날은 아무 일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안녕하세요에 보면은 이상한 분들 나와서 하잖아요. 그때 아내가 많이 걱정할 때 정찬우라는 그 개그맨이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걱정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뭐로 볼 수 있냐면 불륜으로 볼 수 있다. 음행하는 거로 볼 수 있다. 왜? 아내가 남자 때문에 걱정하는데, 여자 때문에 걱정하는데 왜 그 자꾸 걱정을 하게 만드냐? 그거를 없애야 되는 게 남편으로서의 삶의 태도 아니냐라고. 그거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조그만 이 아내가 불안해하거나 남편이 불안하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죠. 근데 아무 사이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일 안 일어났어,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하는 게 그냥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이 닿지도 않을 만큼 멀리 도망가 가지고 피하라는 거, 보이지 않을 곳으로 가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쓴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셉 어떻습니까? 계속 집 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집에 혼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들어와요. 제발 한 번만 나와, 함께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거절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옷을 붙잡고 너 안 돼, 제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줘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요셉이 버틸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죄를 보지도 아니하고 피하며 도망가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가 그냥 있으면 돼, 내가 마음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며 있기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죄는 피하래요. 다른 말로 도망가래요. 그게 남들이 볼 땐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도망치는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나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죄인들과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세상에서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죠. 왜? 남편 있는 자매라고 하면 이제 여인이, 그리고 아내가 있는 남편이 왜 다른 여자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발음이 안 좋죠. 성령의 전이 뭐냐면 성전에 그냥 이 외곽 건물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지성소래요. 우리 보고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는 그곳,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그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이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른 말로는
그 집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데 왜 네 맘대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세웠다고 했습니까? 그곳이 누가 주인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동물들 다스리고 해. 다스리면서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인 줄 알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서 무엇을 하죠? 이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청직이지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무엇이 되면 십계명이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그냥 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가고 7일째에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의 날에 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떠한 날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값이 단순히 물건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매우 귀중한 가치, 매우 귀중한 가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누구를 샀습니까? 창기를 샀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밭에 농사를 짓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온 집의 것을 다 갖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가치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제일 가치 있는 것을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샀다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너희를 샀다고. 여러분들, 집안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건 아니에요. 재산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의 가치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입니까? 매우 귀중한 가치. 그냥 귀한 가치도 아니고 매우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데, 이 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시장 아고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이전의 상태나 권리는 소멸되고 새 주인에게 어떻게 되냐면 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 어떠한 일을 했든 상관이 없다. 다 지워지고 어디로 귀속되어진다고요? 새 주인에게 귀속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는 너는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사람, 너 그렇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 죄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 신분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이 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가 사는 남자 이런 거 볼 때 하잖아요. 왕가 이 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왕비로 간택되어지면요, 무엇부터 하죠? 왕비로서 무엇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해인은 어떻게 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안 배워요. 무엇부터 배우냐면 그 왕비로서의 삶의 예절을 배웁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가장 먼저 삶의 예절을 배우는 거예요. 왕비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누리며 사는 것 좋죠.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사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의와 품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법의 선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는 제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값을 매우 귀중하게 치르고 너를 샀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너는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당신 아들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면 이제 몸을 사용하는 목적도 어떻게 되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사용하는 목적도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소하고 또 고장난 거 고치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전을 잘 가꿔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그리고 우리의 내면도 영적인 것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요. 그 생명의 길은 어떤 때는 좁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안에서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특별히 빛된 교회 이장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